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23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더 이상 자신의 관리 하에서 로마 시민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꿈에 밤에 나타나서 담대하라라고 말하면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바울을 도닥이시고 용기를 북돋는 그 일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되었고 자신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죽지 않고 이 상황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질 거라시라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 그리고 25장에 이르기까지 이 긴 내용들은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 말이 실제로 바울을 지켜내고 모든 상황들이 바울의 어떤 신변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길게 이어지긴 하지만 하나의 그 요약을 하자면 22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지키기까지 예루살렘과 로마의 상황에서 언제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큰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장부터 25장에 있는 내용은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도록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25장에 있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 누가는 이 상황을
곁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다시 바울이 로마의 군인의 영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라리 암살을 하자라고 하는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암살자가 40여 명이 다짐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의 이 유력한 자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미리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리게 되고, 백부장은 다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넘겨주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관할 하에서 문제가 생기기 싫은 것이죠. 이 과정에서 천부장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전히 구류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까지는 그가 완벽히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전히 구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보호를 받는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기까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옥 문이 열리거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거나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좋은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이고 단순하고 이 공식적인 대입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기도 했던 것이죠. 여전히 바울은 구류 상태이고 살해당할 위협 속에 살고 있고, 그러나 간밤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보호받고 있는, 이것이 완벽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접근했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고 기적적인 어떤 석방을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맞고, 주님께서 하신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로마 군인들의 대규모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벨릭스에게도 찾아와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고소를 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들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도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의 이 유력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와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신문을 하게 되고 바울의 어떤 변론을 듣게 되는데, 오히려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두려워 떨리게 되면서 따로 바울을 영내에 두고 그를 주기적으로 만나서 바울의 말을, 바울의 어떤 변론을 듣는 것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암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벨릭스를 통하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도 실패하고, 오히려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는 바울을 따로 불러내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청하여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염병이고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말했지만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는데 오히려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로 여기고 청하여 듣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동시에 바울에게 어떤 뇌물을 받고 싶어서 바울을 유대인에게 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구류해 두는 그런 문제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벨릭스는 2년이나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류해 두게 됩니다. 2년 동안 바울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듣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다시 고소하게 됩니다. 총독이 이 유대 지역의 신임으로 왔을 때 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때 고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신임 총독이라면 자신이 다스려야 될 유대 지역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둬야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2년 후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다시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바울은 2년이나 애매하게 구류가 되어 있었고, 그것은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구류해 둔 것이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고소를 접수한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관계에서 신임 총독 베스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25장 우리가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유력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해 달라, 여기서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년 전에 실패한 암살 계획을 다시 시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그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서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한 것이죠. 2년 전에 암살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아무 탈 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살해의 협박과 위협, 바울을 향한 그 살기등등한 자들의 그 악랄함은 조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스도는 어차피 내가 가이사랴에 갈 것이다,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고, 또 유대 지도자들도 가이사랴에 한 번은 내가 초대해야 되니까 나와 같이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합시다라고 말하게 되죠. 결국 유대인의 어떤 이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암살 계획이 계속 어긋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상황이 극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석방되었다면 너무나 좋고 마치 하나님의 역사고 응답같이 여겨질 만한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그 사명을 수행하기까지, 그 수행하며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바울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을 또한 동시에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계략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갔고 정치적 어떤 노력도 계속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를 어쨌든 구워 삶아서 그의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암살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 베스도는 그렇게 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죠.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바로 재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베스도,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중대한 사건인 것처럼, 이 바울이 중대한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들의 계획들이 이제 어그러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할 때 이 로마 관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도는 단순히 우리 종교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를 모독하는 일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죠.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집정관이었죠. 집정관이 바울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면서 재판을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이 가이사를 이렇게 배반하는, 로마의 황제를 배반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그런 고소를 함으로써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록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명을 보시면, 바울의 변증을 보시면 8절에서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 같은 유대 종교뿐 아니라 가이사에 대한 내용까지 고소를 당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를 거스른다는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고소는 유대인들이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런 고소의 내용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얄팍하고 야비한 어떤 고소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내가 가이사에게 범죄했다는 이런 고소가 있다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말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한 이 신문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베스도는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얻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다시 해보자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고 그런 죄목으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차라리 가이사에게 가겠다.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베스도로서는 만약에 유대의 종교 문제로 이 재판이 열린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문제로 가이사에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이사를 배반했다, 가이사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신임 총독으로서는 그 문제로 가이사에게 송사를 한다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스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싶었던 이 유대인들의 야비한 계획은 자신들의 그 얄팍한 어떤 계획 덕분에 오히려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이 강경한 태도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긴 시간과 복잡한 사건들, 애매하게 2년이나 군대 영내에 구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고 복음을 막으려는 자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그러한 그 야비하고 악랄한 어떤 계획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방해하게 되고 스스로의 어떤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역전의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성전에서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억지로 구류되게 되었는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재판과 신문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훨씬 더 큰 영역에서 보자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자신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재판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과 마음을 얻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장부터 이어지는 이후에 이제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고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고 그 긴 과정 속에서 바울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약속을 듣고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사명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태풍을 만나고 배가 산산이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고 나 때문에 당신들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뱀에게 물려도 상처가 없고, 여러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걸 진짜로 이렇게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바울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맥락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그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긴 재판의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이고, 그 편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적게 됩니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 매일 기쁘고 즐거워했다라는 편지들을 쓰게 되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매일매일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형편이 많은 것의 기준이 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간밤에, 그 지난 밤에, 2년 전의 밤이죠. 2년 전에 그 밤에 주님을 만난 그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이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은 비록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롭게 다닌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즐거워하게 되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만 하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았고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은, 누구였는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명과 그 은혜를 따라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살고 있는 것이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것이 잘 맞춰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달려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위하여 입고 먹을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거기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제대로 달려가는 것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교회가 교회답도록, 성도가 성도답도록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완수하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 이 답답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에 눈을 돌리고 중심을 두기보다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을 때 과연 그 예수님의 말처럼 바울의 삶은 복잡하고 위태롭고 많은 위협에 노출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상하지 않고 보호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계획과 계략이 있었지만 그것이 번번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한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 간의 다툼과 그들 간의 계략과 그들 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급함이 많고 우리는 금방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빈틈없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삶의 복잡한 정황들 속에서 우리가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어서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님의 역사든 주님의 사명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 이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주신 달려갈 길들을 달려가며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맞다면 걸어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도닥이시며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주신 뜻들을 이루기까지 이 상황과 형편을 주도하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 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